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모님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어떤 교수님의 강연 중 미국 어머니와 한국 어머니의 차이를 다룬 부분을 저는 참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 아이가 귀한 접시를 깨트렸다면 미국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수님의 어머님은 전남 해남 분이시라고 합니다. 사투리가 세시죠. 교수님께서 어렸을 적에 귀한 접시를 깬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자 교수님의 어머님은 쨍그랑하고 깨지자마자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다 깨불어라, 다 깨불어. 이 오살로마 뭐더러 남겨두냐, 다 깨불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참 어머니의 그런 성향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언어들이 달라지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이 핵심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만약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정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부모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과 마리아는요, 너무나 놀라운 인격적인 분들이에요. 사랑이 많고 배려와 이해심이 많으며 또 인내하고 절제하는 분들이었어요. 특히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요,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정혼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인데요. 이 정혼은요, 약혼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법적 구속력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혼의 기간에, 그 정혼하는 기간에 남편이 죽게 되면 여인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상태로 여겨지는 것이 그 시기가 바로 정혼한 그런 시기입니다. 정혼의 기간이에요. 서로 부르는 호칭도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다만 이때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만 또한 절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잠자리는 금지가 되는 거죠. 절제하며 배우자와 하나가 되는 혼인 예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정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요셉은 어쨌든 알게 됩니다. 사실 요셉의 집안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율법을 잘 지키는 참 이스라엘인임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직계입니다. 그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이렇게 간음을 저지른 것으로 부정한 것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나중에 증거를 대게 되고 증거가 거의 확실하죠. 마리아는 잉태한 게 확실하니까. 그런 상황이면은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뇌한 끝에 마리아의 일을 덮기로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지금 나를 두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져?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 생각이 먼저 들게 되면요. 그러면은 질투심에 못 이겨서도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게 남자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 죽는 것은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파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정이 참 대단한 것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서요. 파혼을 하게 되면은 마리아는 자신을 임신시킨 그 남자와 그냥 결혼을 하고 이 일이 무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요셉의 입장에서 파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부에게 주었던 그 집창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러 가지로 지금 손해보는 일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그것이 기준이 돼서 더 엄격하게 율법의 잣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왜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졌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그녀를 지켜주는 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낙점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잘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죄악을 가려주려는 사람이 지금 요셉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죄악이 보여도 사랑이 먼저인 자를 예수님의 아버지로 결정하신 거죠.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후의 행적은 더 빛납니다. 그는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기꺼이 절제의 열매를 보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출산할 때까지, 예수님을 출산할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조금도 누가되지 않으려는 마음, 그 절제하는 마음을 보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성령의 잉태를 기꺼이 받아들인 마리아와 그 마리아를 배려하고 존중한,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려 한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모가 됩니다. 우리 또한 새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의 영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리아를 닮아서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닮아서 세상의 모든 욕망들, 그 정욕들을 제어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사랑과 배려를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